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들 중에 인자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강이라는 말은 인간 자체가 강하다라는 말을 줄여서 쓰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원래 그 UFC 그 싸움 격투에서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선수를 두고 해설가가 쓴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타고난 강한 사람을 뜻하였었는데 점차 정신적 영역까지 강한 사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지금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게임, 어떤 학업, 투자,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티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쓰이기도 하고 공감을 얻게 된 것은 아마도 치열하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버티는 내면의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자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간 자체가 약하다라는 표현인데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외부의 압력 앞에, 외부의 힘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멘탈이 바사삭 흘러져 내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겉모습은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 교회도 사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진짜 힘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진짜 힘,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문화나 요즘 우리의 사회는 스펙, 능력, 화려한 성취 등을 힘이라 말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기준을 들려줍니다. 참된 힘, 진짜 능력은 외형적인 힘을 소유해 가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지지하는 이들과 아볼로를 지지하는 이들로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누가 잘났냐 자랑하며 시기하고 다투며 서로 편을 나누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할 때에 바울이 먼저 함께하였고 그 뒤를 이어 아볼로가 제2대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볼로가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글쎄 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더니 그 전에 바울의 설교가 아주 형편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구관이 명관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지지하였던 이들이 있고 또 누구는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찌 더 바울이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서로 편을 갈라 싸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는 누가 더 그럴듯한, 좋아 보이는, 외형적인, 멋진 말씀이냐 하는 그러한 외형적 능력을 따지며 누가 더 잘났는지 바울의 편을 들어 또 아볼로의 편을 들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3장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수고한 사역자 일꾼이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4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
그러니까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주로 주인과 함께 다니면서 주인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종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냐 아볼로냐 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관리인, 대리인, 종, 일꾼뿐인데 왜 그들을 위시하여 그들을 대표하고 따르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전하는 대리인, 관리인이라는 것인데 그 관리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를, 말씀을 전하는 일꾼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의 능력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데, 충성하는 데서 그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화려한 입담이나 지혜나 그의 외형적인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곧 충성, 신뢰할 만한 것, 성실함, 꾸준함, 늘 같은 마음으로 주인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주인에게 맞추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한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3절에 신실한 일꾼은 주인 아래에 있는 동료 일꾼이나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그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계속 말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나 세상 법정에서나 사람의 날, 심판의 날에 받을 마지막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나의 판단 영역은 주인에게 충성되고 신실하게 행동했는가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시험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지 고린도 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꽤나 많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 나 자신을 판단하곤 합니다. 당시 고린도 문화처럼 오늘날 문화도 스펙, 연봉, 직장, 성과, 재산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여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결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영역은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느냐, 그 이전에 우리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되고 성실한 그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엄청난 능력은 그 신실함에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진짜 힘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신실함을 두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판단 때문에 내가 성과를 더 이루어내야 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 자책하는 그러한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왜 나의 속도는, 나의 재산은, 나의 능력은, 왜 우리의 가족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오늘 성실하게, 꾸준하게 살았는지를 점검하며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관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허투루 하지 않고 내게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흘러져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빚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루하루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 이하에는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 이후에는 교만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한 사람 아볼로를 자랑 삼아서 다른 한 사람 바울을 대적하며 자만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그러한 절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자만은 7절과 8절 이하에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7절에 네가 받았는데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은혜와 그들에게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그것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쟁취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격으로 얻어낸 것처럼 착각하며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말재주, 은사, 지식 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스스로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왜 안 받은 것처럼 그것을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8절 이하에 나타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신앙의 정수를 다 이루어낸 것처럼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자신들이 이제 주님의 통치까지도 월권하여 자신들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9절 이하의 자기 모습과 대조하여서 고린도인들의 이러한 태도, 교만한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비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미 목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길 위에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복음 선포에 투신함으로써 마치 투기장에 자극적인 그 싸움터에 구경거리에 들어있는 관객들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결투를 벌이는 검객과 같은 자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들이 가장 자신들이 명예로운 자리에 차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정처 없이 줄일 뿐 아니라 심지어 13절에는 세상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쓰레기와 같이 취급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여우도 굴이 있고 누일 곳이 있지만 자신은 누울 곳 하나 없이 이 땅에서 낮아지신 그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하여 마치 자기들은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하며 이미 풍성하고 이미 배부르며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다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군림하고 자만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 바울의 모습이 마치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때와 오물과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말하는데요. 교만하고 자만하여 영적 허세만 가득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볼 때 둘 중에 무엇이 더 더러운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대조하며 역설적인 대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한, 자만한, 그 악취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목회자의 설교로 자랑하고 교회의 건물 크기로 자랑하고 마치 그게 자신의 것도 자신의 능력도 아닌데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10대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는 교회 건물 내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건물 앞에는 축구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잔디밭이 있었고요. 예배당에는 대형 콘서트홀과 같은 조명과 음향 시설, 지미집 카메라, 그러한 비싼 카메라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백화점 화장실과 같은 그러한 쾌적한 그러한 시설을 구비하여 썼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은 어찌나 말씀을 수려하게 잘 하시는지 온라인 강의 1타 강사처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는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상가 건물에 있고 교회가 상가 건물에 있고 화장실 등 시설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남들 앞에 부끄럽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외형, 건물, 시설 등은 자랑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온전한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데 있습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에도 그들에게 똑같이 대항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 그 걸음을 함께 걷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이 걸으셨던 그 낮아짐의 길, 그 걸음을 묵묵히 걷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멀리하여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고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 낮아짐의 길을 걸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과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14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담아서 말만 번지르하고 내면에 힘이 없는, 능력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힘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14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1장부터 이어져 설명해온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 자랑에 관해 길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은 너희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것 같이 권면하고 훈계하기 위함임을 전합니다. 밝힙니다. 이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것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의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앞장서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책임감 있게 그들을 품고 더욱 그렇게 살지 않도록 권면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회복과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자신의 온 정성과 삶을 드리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를 16절에 나를 본받고 또한 17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디모데, 자신을 닮아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며 삶을 바꾸어 가기를 권면합니다. 17절 중반에 여기 나의 행사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동하는 바울의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디모데가 고린도에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몸소 보일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 바울이 떠났는데 다시 오겠어? 라고 바울의 말이라 하면 듣지 않는 그 교만한 이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가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세상적 지혜와 자랑과 화려한 말과 외향적 겉모습의 종교인의 삶을 버리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내면의 삶을 변화시켜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 힘을 내려놓고 교만과 허울뿐인 영적 허세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끝으로 21절 만일 내가 가볼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지 회초리를 들게 될지는 너희들의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을 들을 땐 내 삶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은 것처럼 변하는 채 하지만 결국 세상에 한 주의 삶에 나아가면 또다시 돌아서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앞에 그대로 넘어지며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마치 세상을 다 이길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힘이 없는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잊어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는 교만한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아버지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에겐 우리의 연약함,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루하루 흔들리는 그 죄된 모습에도 매일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불시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불시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날, 내 욕심대로 살아서 무너진 삶이 아니라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서도록 하루하루 내 삶을 점검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회초리가 아니라 매가 아니라 따스한 사랑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